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란체노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지난 월요일날 아는 집사님과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남자 집사님인데 그분의 개인 간증에서 나이 40이 될 때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지금 50대인데 그거는 그분이 체감하는 거죠.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건 체감하죠. 그러니까 잘 살으셨고 또 돈도 있으셔요. 근데 이제 그분이 느끼기에 40부터 뭐 인생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이 있었음에도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생이 성공 가도를 달리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고 간증을 많이 들어갔거든요. 얘기하는 거를. 근데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열정이 있었죠. 그의 삶을 훈련과 연단이라는 주제로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그분이 젊었을 때 꿈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못 이룬 것 같아요. 교회에 많은 어떤 일들을 하고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삶에 있어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리라 확신합니다.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사랑의 속성은 제가 결혼도 하고 이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좀 깨닫고 또 체험도 해보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깨닫고 훈련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한 가지가 강제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고 그 자유의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로봇들처럼 칼을 들고 너 사랑하자 할 거야? 사랑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끝없이 자유의 시간을 주고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의 고백은 많은 연단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분과 월요일날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좀 나이가 50도 넘었고 그렇지만 좀 많은 연단을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생을 이끄시는데 꼭 강제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사랑을 하게 하도록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대하시는 방법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셔요. 영적인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두 명의 아들을 대하는 방법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을 받아내는지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인도하시고 아들을 대우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여기 왜 딸을 넣느냐. 그런데 이 아들이 상징하는 게 다 우리들 아들, 딸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칭하고 상징적인 비유죠. 이 본문도 비유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지.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야기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깨달고 이해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에서 이런 아들을 되찾는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렇죠? 결국은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막 내 뜻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코너에 몰리고 땅떨어져 갔을 때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한다는 이걸 깨달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이기주의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 것을 내게 주소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 건데 내게 주십시오. 그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이 땅에 오면서 자기 거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 내 옷, 아버지 어머니께 받은 재산, 내가 받은 거, 내가 성취해서 배워서 남긴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신앙적으로 살펴봤을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다 이기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돈이라는 가치, 행복과 성공이라는 가치를 살펴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누가 준 겁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태어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셨고 물질과 건강을 주셔서 가족을 주셔서 거기서 일어나는 부가가치, 그게 돈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내 가족과 생명과 모든 걸 줬는데 이것이 내 것이에요. 내 것을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안 주어도 됩니다. 이때 왜 아버지가 재산을 줬을까? 다른 어떤 목사님다 이런 걸 글을 보니까 이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부모님이 아버지가 죽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법이, 관습법이.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이스라엘의 관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페르나예요, 페르나. 죽어야만 재산을 상속한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줄 수도 있고 빵을 떼든지 훈계를 했을 수도 있는데 왜 줬을까? 하나님은 인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발표하고도 잘못을 허용합니다. 죄를 허용합니다. 실수를 허용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긴 시간을 들여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비싼 등록금을 주고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간과 돈을 오래 투자하고 깨달은 건 뭡니까? 사랑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고 했을 때 아들이 이기주의로 달라고 했는데 이 나쁜 놈한테 뺨을 때리고 훈계해도 그게 당연한 건데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해주고 깊이 그 아들이 실패할 것까지 알면서도 그 재산을 나누어주고 그렇다는 거죠. 이 아들의 이 자유의지, 네가 그렇게 하고 싶냐? 해보아라 라는 거죠. 사랑의 고백은 많은 연단을 통해서 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내준, 그렇죠? 그리고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기주로 이 땅을 살아왔어요. 지금도 가족 간에 교회에서 다 이기주로 사는 거예요. 내 것, 내 돈, 내가 돈을 이만큼 투자했다. 그만큼 투자한 만큼 나는 말을 해야 되고 입지를 넓혀야 된다. 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기주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를 깨달는데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 아들은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돼지 먹는 쥐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세상에서 돈과 행복을 받고 싶었는데 실패를 해서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대기 쉬워요. 이 아들이 핑계댔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 이런 그 아버지가 그때 좀 돈만 일찍 좀 줬어도 내가 그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저상승 시대야 사업이 되는 게 있어야지. 고성장 시대 10년 전에 내가 5년 전에 분명히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사업자를 빌려달라고 했는데도 아빠가 안 줬다. 이 나쁜 놈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욕하고 술 파시고 탕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아빠가 분명히 나한테 사업 자금 일종 대줬으면 내가 이렇게 실패하진 않았을까. 그때 3년 전에도 그때 진짜 그 사업을 했으면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으면 나는 돈반석에 앉았을 거야. 에이, 아버지 필요는 아버지 욕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야. 사람이 마음 상태, 인간의 죄성이. 근데 이 아들은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아들의 죄를 놓고 나는 품꾼으로 여기 있어서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품꾼으로 내려가는 마음을 겸손으로 낮췄으면 자기 마음을 책임 전가하지 않고 누구를 핑계대지 않았어요. 누구를 욕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 대부분 다 들어가요.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하는 거 봐봐요. 자가 조금 피하고 좀 힘들면은 다 탓해요. 남편이 그랬지, 누가 그랬지, 엄마가 그랬지, 아빠가 그랬지. 이러고 대부분 인생을 허비하고 원망하고 쓰러지고 말아요. 슬퍼먹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봐야 돼요, 사람은. 그래야 신앙을 알 수 있고 자기 본 마음에 이 죄성까지 깨달을 수 있고 드러날 수 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죠? 자격지심을 가지고 나의 자격에 대해서 나는 진짜 아들 될 만한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고 회한하고 나는 왜 그럴까 하면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를 품꾼처럼 낮추는 거죠. 둘째 아들은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방 나라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으면 우리나라에서 사업이 안 돼. 뭐 중국 가자. 동남아로 가자. 미국으로 가자. 큰 야망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로 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암시적인 표현이에요. 거기서 가져간 재산을 탕진해 버린 둘째 아들은 유대인에게는 혐오 동물인 돼지를 주면서 돼지에게 먹이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쥐염 열매는 암수나무가 따로 있는 콩과식물로 콩나무로 불리기도 하고 메뚜기 나무라고도 합니다. 고생하다 정신을 차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도 하인도 배불리 먹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품꾼도 노예도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잔다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그런 행위예요. 내가 밑바닥까지 갔어도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고 아버지가 사업자금 일찍 대줬으면 내가 이렇게 성공했지. 다 아버지 책임이야.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아버지 책임이야. 남편이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행복했지.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17절 19절에 보니까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이 말에는 진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놓고 깨어짐 있고 깨달음 있고 나를 품꾼 하나로 생각하소서. 여기에는 너무 열등감이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들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어떻게 보면 애처로워 보이고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둘째 아들은 은혜 받을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21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죄를 지었다는 게 이 아들의 깨달음이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버지 좀 호강시키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에 좀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문을 살려야겠다. 이 아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외국 나가서 수천억 벌어갖고 우리 가문 좀 살려보자. 좋은 의도였겠죠.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 옛날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서 이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대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넓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을 때 아직도 먼데 아버지가 측은형이고 신발을 신고 달려나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멀리서 이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막 달려나가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부터 이 아들에게 이기심, 성공 욕망, 그리고 타락하고 탕진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성공에 대한 집착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키워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봤잖아요. 키우는 거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말씀 죽이고 말씀 주고 뭐 밥도 먹이면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목회라는 게 영혼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키워봐서 어렸을 때부터 다 봤어요. 이 아들이 욕심이 많구나, 이기심이 있구나, 성공에 대해서 무지 집착하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도 이 아들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나눠준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억의 재산이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을 띄어서 나눠준 거예요. 사업자로 열심히 살아보고. 그런데 3년 후에 5억을 날리고 온 거예요. 보통 우리들 같으면 그 5억을 탕진했으니 혼구멍을 내든지 비싸게 굴대든지 멱살을 잡고 호되게 야단쳤을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거죠. 5억을 탕진했으니까 3년 만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실수와 잘못을 허용한 거예요. 이 아들의 자유부지를 허용해 준 거예요. 5억을 날린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이 아들이 3년의 시간과 5억의 돈을 주고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아들 될 자격이 없어서 하인과 다름없는 품꾼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자기 자신의 자아상을 생각했을 때 깨달은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깨달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공로를 계속 얘기하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네가 좀 깨달아라. 네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너는 아들 될 자격도 없고 하인과 같이 쥐 없는 애 먹을 말 인생이다 라고 자꾸 깨닫게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반대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랑.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 봉사했습니다. 왜 나에게 복을 안 줍니까? 에? 나를 사랑하면 좋은 남편을 주시지, 이러고만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과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 재산과 능력을 가지고 성공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돈을 벌라고 내 힘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 내 스스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서 연합하길 원하십니다. 삶을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삶을 같이 뒹굴고 얘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그리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은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를 시키지도 않고 강제로 사랑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실패와 고난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 아버지의 집에 찾아오고 아들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잘잘못을 가려서 아들의 대우를 해준다면 하나님이겠습니까? 그죠? 너는 잘못이 50%니까 50% 대우를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영광이신 하나님 거짓말도 하나 하시지만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스스로 품꾼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져든 하나님께 떠나든 아들은 아들들이죠.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단 그 아들이 자기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미 실패한 것을 알고 있었고 시간과 재산을 탕진해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이스라엘 지존자는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말하죠. 변기함이 없다는 게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기 때부터 어떻게 커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성공 욕망과 소유 욕망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 죄를 만들고 그래서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관계가 아닌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가 아닌 돈을 벌어서 소유로서 자기 자신을 찾고 돈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죄된 욕망을 치유하시기 위해 자유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뭐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실패와 죄가 허용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봐도 하나님은 강제로 이스라엘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의지를 들여서 니네들이 하기를 원하느냐 결단하기 원하느냐 이렇게 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기 원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축복해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고 그 자유의지에 치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낫고 싶지도 않고 나 인생 이렇게 살고 싶고 그냥 누워서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누가 치료해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병자들 많이 치유할 때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이 병에서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네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네가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누가 해줘서 아니라 누가 회개해줘서가 아니라 네가 의지를 들여서 그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일어나기를 선택해라. 네가 치료받기를 선택해라. 네가 복을 받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끝없이 소유와 모든 것으로 내 것을 공로를 쌓고 보여주고 하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은 죄된 속성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끝없이 30년, 50년 연단하고 하는 핵심에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진짜 살도 비비면서 아버지 하면서 손도 내밀고 아버지 고민도 털어놓고 이런 관계를 원하는 거지. 네가 한 5억 가져가서 10억 벌어오면 내가 기뻐하겠다. 네가 한 30년 투자해서 10억을 가져오면 내가 너를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70, 80 사는데 내가 하나님 전도를 얼마나 하고 교회를 하나 1억짜리 세우면 얼마나 세우겠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1억짜리 세우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줄 알고 있어요. 소유로, 행위로. 그 사람들은 다 물어보면 신앙의 사람들도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께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하나 건축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러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끈끈한 삶을 같이 나누고 사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명절 때 시골에 있는 아버지 또 어머니 부모님들한테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바쁘다. 사업이 너무 바빠서 제가 100만 원 보내드릴게요. 이걸로 쓰시고 너무 바쁩니다. 이걸 원해요? 아니면 10만 원에 들고 가고 2박 4일 아버지랑 같이 밥도 먹고 내 손주 얘기도 듣고 같이 살도 부리고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 아버지가 돈으로 100만 원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우리 행위로서 공적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아버지로 떠놓고 내가 즐겁게 쾌락을 즐기며 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관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관계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를 품고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은 내 자아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품꾼밖에 노예밖에 안 되는구나. 아버지 앞에 죄송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를 전가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깨달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비밀입니다.
다음 주에는 둘째 아들, 지금 오늘 이번 주 둘째 아들, 다음 주 큰아들 얘기를 좀 하겠어요. 아들, 인생의 모든 다, 지금까지 사람 인류 역사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큰아들인가 작은아들인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삶을 방황했습니까? 내가 10억을 벌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교회를 건축해주면 기뻐하시겠지. 이러고 인생을 탐진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